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 신약 2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료애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있던 시절에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경기장을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집들을 좀 헐게 됐는데요. 인부들이 그 주택 지붕을 벗기는 도중에 벽에서 꼬리 쪽에 못이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는 도마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부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집주인을 불러서 이 못을 언제 박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3년 전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뱀이 아마 아주 중요한 장기 이런 것들은 상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것이 박혀가지고 3년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봤더니 잠시 후에 그 동료 도마뱀 하나가 먹이를 물고 옵니다. 벌레를 물고 와서 그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3년을 먹이도 넣어주고 물도 적셔서 묻혀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 못에 박혀있는 도마뱀을 위해서 그 동료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그렇게 못에 박힌 채로 3년을 생존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좋은 환경을 만나서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훌륭한 부모,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배, 훌륭한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좋은 벗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마는 각별히 믿음이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향한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영향을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찾아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부의 이름이 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에 3번이 나옵니다. 2절, 18절, 26절에 나오고 또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총 6번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중에 2번은 남편 이름을 먼저 앞세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고요. 4번은 아내 이름을 앞세워서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셨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중에 누가 더 믿음 좋다?
아내가 더 헌신하고 더 충성했다라는 것을 좀 암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세우는 전통을 따라서 한국에서는 여러 회중들이 있을 때 신사숙녀 여러분 그럽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Ladies and gentlemen 그러잖아요. 여성들을 앞세우는 이 전통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명칭에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폰투스라고 하는 예전에 여기 극장 뭐죠? 경기도 문화의 전당 옆에 그 식당이 지금은 바뀌었던데 폰투스라는 거기가 본도입니다. 본도. 폰투스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 폰투스는 그 흑해 남해안 소아시아 북부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 출신의 사람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아굴라가 노예로 잡혀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자유인이 된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명문가 집안 브리스가 집안의 여인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도 그 명문가 집안 사람이라서 아주 귀하게 자란 그런 여인이죠. 아내 쪽 집안이 남편 쪽 집안보다 사회적 신분이나 물질적으로나 더 나은 집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결혼을 해서 로마에다가 큰 천막 제조 공장을 차립니다. 얼마나 번창했냐 하면 그 당시 벌써 이 2000년 전 시절에 고린도와 에베소에다가 해외 지점을 낼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주도를 한 소요 사건, 폭동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모두 다 로마에서 내쫓아라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죠. 이에 이 아굴라 부부도 사업권을 다 뺏기고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그 로마를 떠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점이 있었던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옮겨온 다음에도 하던 그 사업, 천막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 여행을 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 뺏기고 몰수를 당하고 그렇게 추방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경험이 이 부부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부부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전 사역지였던 아테네를 떠나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가 대부분 다 전 세계의 항구 도시들이 비슷합니다만은 이곳은 각별히 신전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신전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 겸 매춘부인 이 여성 100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전을 찾는 남성들이 그 매춘부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아주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삼고 우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기술을 하나 가르친다고 그래요. 1인 1기라고 하죠. 그 이유는 평화시에는 자기의 본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전쟁이 생기다든지 어떤 극한 상황이 생길 때 되면 자기 본래 가진 본업만으로는 살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 하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본래는 율법학자였습니다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천막 공장을 찾아가게 됐고 마침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함께 일하며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동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도 함께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차츰 부흥하게 되니까 자기는 순회 복음 전도자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를 거쳐 에베소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에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따라 나서게 됐어요. 잠깐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단기 선교 여행이 아니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번창하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사를 아주 가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정착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선뜻 바울과 함께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 사업 다 정리하고 삶의 터전을 바꾸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계속 이사하면서 이사는 폐사라고 가구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지금 남아난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사들을 하셨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렇게 이사들을 많이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더 잘 협력하기 위해서 이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예수 믿은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이 부부가 그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할 만큼 이렇게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베소에 가서도 이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천막 공장, 이것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낮에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녁에는 자기 집에 있는 그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아마도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바울과 함께 머무르면서 동역한 결과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또 에베소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가게 되면서 당신네 이 아굴라 부부는 이 에베소에 좀 더 남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떠나가고 또 다른 성경 교사 한 명이 이 지역에 오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주 학문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고 말도 아주 잘해서 아주 달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높은 학문적 수준과 언변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바울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 지금 평신도예요. 천막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신학교 교수급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부의 영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던 아볼로가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의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수준 높은 성경으로 알려진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이 아굴라 부부가 다시 자기의 본거지인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만난 다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들의 주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 이제 직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생명 사역에 헌신하는 부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선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척이 이 사람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니 나하고 같이 갈 때가 있다 하면서 이 캐리를 데리고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캐리하고 좀 대화를 해보더니 그 뛰어난 어학 실력을 보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언어 교수가 된다고 하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아주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그때 캐리가 말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영국의 여왕을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캐리는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거절하고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밖에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능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 때문에 기독교가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역자라는 말 헬라어로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기꺼이 동역자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참 감격스러운 편지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부부, 그 부부에게 문안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 부부와 바울은 서로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는데 바울은 항상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물어라 하는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숨질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죠.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 역시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실하고 헌신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자, 그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참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했으니까 참 행복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 제조라는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하는 그런 부부였지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그들 부부에게 닥쳐왔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평범하지만 진짜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은 이런 부부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부의 이 모습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역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아득한 옛날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부부처럼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에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들여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훈련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훈련 중에 방문했던 교회 중에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의 그 노아의 방주, 그 이름을 본따서 방주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방주는 바다에다가 지었습니까? 산 위에다 지었습니까? 네, 그 교회도 산 위에 있어요. 제주도의 언덕 위에 그 주변에 목장 있고 골프장 있고 하는 그런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외딴 곳에 그렇게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따가 오후에 그 우리가 갔다 온 영상을 좀 그 희주자매가 만든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오후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더 나오죠. 그 산 위에다가 노아의 방주의 그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그 자갈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쫙 깔은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를 그 가운데다가 지어서 이렇게 징검다리 돌을 건너야 그 교회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제1고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지은 그 교회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그 중국인 분들 가정교회 지도자들 같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잠시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그래요.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정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 야, 우리도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2009년에 지어진 교회인데 벌써 유명세를 타가지고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신혼여행을 와서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 믿음이 없으셔서.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짓게 됐느냐? 그 제주도 산꼭대기에 누가 그 교인이 있어서 교회를 짓겠어요? 서울 영락교회의 김영창이라도 하는 집사님이 혼자서 그 돈을 다 댄 거예요. 땅 2,000평 넘는 땅을 사고 350평짜리 교회를 자기 혼자서 50억이라는 돈을 혼자 다 내가지고 그 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헌신해서 참 유명한 그런 명소를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서 제가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저녁, 주일 저녁 같은 때 음악회를 하는데, 너무 예쁜 그곳에서
실내악 연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좋은가. 참 사진만 봐도 제가 좋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보십시오. 그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을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중국인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처음 중국에서 한국 성경을 번역했던 그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선교를 오히려 받고 있는 이런 지경이 된 것 아니냐. 자기들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선교 헌신 예배 강사로 오셨던 장근조 장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천연 페인트, 친환경 건축 자재, 친환경 세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보면 사업은 부업이에요. 그리고 선교가 주업인 분입니다. 외국을 수없이 많이 들락거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딸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들고, 그 아들 2명이 다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도 그 목회를 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온 집안이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집안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분 집은, 자기 집은 저 변두리 신림동에 그렇게 사시면서도요,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강남 한복판에다 떡하니 빌딩을 지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면 항상 선교사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평신도 선교사들,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회사를, 자그마한 회사를 경영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회사 문을 다 닫고 전 직원이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회사 문을 일주일 닫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과감하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집사님도 있어요.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하는 어느 권사님, 이분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에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생명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제 이 족발해서 번 돈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제 다 회복 판정을 받은 그날 저를 불러서 신방을 오라고 와달라고 그렇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이제 다 죽어간 생명 다시 살려주셨는데 제가 복음 위해서 이제 헌신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에 교회 10개를 세울 수 있도록 돈을 내놓을 테니까 목사님은 선정만 해주십시오. 내가 그곳 선교사 10명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 10개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이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부자들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도 남의 얘기, 교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뭐 부자라고 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빠듯하게 그렇게 사시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이 여름철 되면 선교 사역들을 국내에서 해외에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 예산만 갖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자원에서 수백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제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헌금하라고 그런 적 없는데도 자원해서 그렇게 헌금하며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헌신된 부부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차츰 늘어서 벌써 10개가 조직이 된 부부 사랑방 모임, 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순원들의 가정을
순장 부부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기쁜지 몰라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짝믿음 가정 있으시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복음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 부부, 의의 면류관 함께 받아 쓰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있어야 동역자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주일날,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이 매주 막 수십 명씩 몰려오던 그 시절인데, 그 할머니가 해마다 이 교역자들한테 매주마다 가서 오늘 등록한 새 가족들 명단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명단을 받아가서 집에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날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분이 잘 성장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할머니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름도 빛도 없이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사역, 기도의 동역자로 살았던 것이죠.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분은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하신 일, 비록 작은 일 같아도 이런 일을 평생 꾸준히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 험한 항해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괴롭고 즐거운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자칫 인생의 항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의 손 붙들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 내게도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천막 사업을 통해서 제법 안정된 삶을 꾸려갈 수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너무나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에 사로잡혀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거룩한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